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신란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다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는 고정관념과 생각의 완고함입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만 하시고 그대로 배 타고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배 탈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일행이 13명인데 떡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먹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로 늘 걱정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우둔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내가 한 일을 눈 부릅뜨고 보고 내가 한 말을 귀 활짝 열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둔하다는 말은 굳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굳은 살은 내 몸에 붙어있는 살이지만 신경이 다 죽었습니다. 굳은 살이 되면 감각이 없어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영적인 진리에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떡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렬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제는 알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와 이제도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불행과 행복의 차이고 멸망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깨달음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인도하사 저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주시고 저의 귀를 활짝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제대로 듣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잘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잊지 말고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 거처를 기억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